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 항상 베풀어 주시니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어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 감동 감화와 새롭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채밀한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전쟁 중인 그 나라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애쓰고 사역하시는 주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날마다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저희 성도님들은 믿음의 본을 받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헤아리며 열심히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없는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특별한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부모의 기대 가운데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들려준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에베소 6장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10가지로 딱 요약해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명령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유익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에요. 부모가 특별히 자식에게 명령하고 엄중하게 단속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20장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의 바로의 앞서에서 종된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부르짖음과 신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묶어놓고 종되게 하고 노예되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되었던 그 현장에서 10가지 재앙을,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함으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가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너만 알아오너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부하는 엄중한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은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더럽게 하고 사람을 의미 없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 두 개였잖아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 돌판 하나가 있고 또 사람에 관련된 돌판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되는 은혜입니다. 잘된다는 것은 형통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가지고 시냇가에 심어졌으니까 좋은 열매 맺고 형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1절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수고한 대로 수고하는 것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맺는데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는데 부모 공경하는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그 복이 그대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어렸을 때 꿈을 품었어요. 바다를 정복할 그 꿈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이 소년이 이제 20대에 가까이 되어서 큰 선박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꿈을 품었던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고 자기 배를 그 짐에 다 실은 후에 자기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던 그 아들을 향하여 슬픈 표정으로 정말 아들아, 나는 너가 나를 떠나는 것이 너무 괴롭고 보내고 싶지 않다. 가지 말아요. 그러자 효심이 지긋했던 이 소녀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의 깊은 그 마음을 보고 자기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 내 아들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다 그랬는데 형통한다 그러는데 너는 그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소년이 잘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어머니의 기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서 말씀대로 잘되게 하게 하는 그 실제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언약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가 정복되고 아이성도 정복되고 남쪽 연합에 15개 성이, 그리고 북쪽에 16개 성, 31개 성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정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마음에 품은 대로 사단의 세력이다, 영향력이다 다 우리 안에서 정복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의 그 풍성한 천국과 같은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우리 인생에 정복해야 할 모든 가나안 땅,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도, 아이성과 같이 우리가 무시했다가 가볍게 했다 실패하는 성도, 모든 남부 북부의 성들을 다 점령하는, 정복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는 말은 오래 그냥 수명만 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삶이 복될 거야, 안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이냐면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흉년이고 다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영양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환경도 이루시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 100배 열매 맺을 수밖에 없죠.
이삭이 그랬어요. 왜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됐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17세쯤 되는 소년을 아버지가 불에다 태워서 죽이려고 묶었어요. 근데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나무에다 올려놓고 불을 댕길 준비라고 이제 칼을 내리치는데도 그대로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지혜와 영향을 공급받아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공경한다는 것은 그 공경이라는 뜻 안에는 무게를 두다,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주 신중하게 대하거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의 뜻에 존중하면서 그것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동사는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섬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은 복종하거나 부모의 바램을 존중하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바람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어도 되는데 그 이상의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중요성을 인식함으로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키우는데 부모가 같이 있으면 어떤 집에는 부모가 한 4번째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가족들, 누구 집에서 기가 키우는 강아지 한 4번째나 될까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그 가정을 한번 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가난의 복을 주시고 늘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데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즐거움,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요?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의인으로 살 때 부모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죠. 잘 믿고 삶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게 가장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기쁨이 되죠.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처럼 자기의 뜻을 접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돼요. 얼마나 부모의 기쁨이 됐을까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멈추라 했고 그 순간에 숯불에 걸린 양이 있어서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되도록 희생되도록 내버려주지 않는 거죠. 숯불에 걸리는 양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이삭과 함께 내려올 때 아들을 바라볼 때 그 감격은 정말 형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 공경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잠언 23장 25절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질문했어요.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뭐였을까요? 용돈을 드리는 거라. 부모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각 사람에 따라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달라요. 부모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아주 사랑의 마음 가운데. 또 부모에게 부모가 기뻐하는 선물을 드릴 때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스킨십을 해주는 거예요. 스킨십을 받을 때 더 행복해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사랑하여,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내 엄마 내 아빠라는 것이 너무 기쁨입니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고 가난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심어져서 일생 동안 이삭처럼 부모 공경에 이 시대 가운데 모델이 되고 본보기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